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고 또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이죠. 정말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저 나라는 왜 가라앉지 않는지 우리에게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신이 많고 모든 게 다 신, 심지어는 변기까지도 신인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넘쳐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이유 하나를 찾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땅 가운데도 의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국 땅에 살아가지만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일본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제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달라라고 안타깝게 울며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의로운 그 중보기도 하나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향하는 나그네들을 전송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하늘에서 했던 그 회의의 내용들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어떤 회사든 어떤 직장이든 회장님과 그 고위층에 있는 지도자들 또 임원들이 하는 회의의 내용들을 말단 직원들이 듣는 경우들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리고 회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해야 될 일 정도로만 말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내용들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그분에게 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내가 백운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너희 가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말해도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성경을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전도회든 목장 모임이든 아니면 뭐 반상회든 아니면 뭐 어디 학부모 모임을 가면은 꼭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얘기를 할라 치면 그 말에 언제 또 끼어들어 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으십니까? 나도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다 돌아가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다 돌아가네. 여러분, 이런 사람과 또 만나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과 또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또 이런 사람과 또 전화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간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의 제목들로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것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이상하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더 넓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필요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들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을 유보하고 늦춰지게 만드는 그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21절과 22절 1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계획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속으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모두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셔서 아직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분명히 이 땅의 재림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던 자들, 또 믿고 죽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날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여서 여전히 악행을 행하고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을 결코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잠시 유보되어질 뿐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더뎌지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그분 앞에 막아서서 주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내 남편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났을까요? 자기들과 헤어지고 그 땅에 들어가 살았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성에 있는 악인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을 바라봐 달라고, 하나님께 의인들을 바라봐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받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했든, 친구들이 기도했든, 누군가가 기도했든, 아니면 형제들이 기도했든,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너희들의 기도가 쌓여 있고 너희들의 기도가 먼저인 것처럼 분명히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안하신 인원이 26절에 보면 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50명이 45명으로 40명으로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줄어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6번이나 끈질기게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사이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것이 기도다. 아브라함이 45명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묵묵부담이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40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뭘 느끼세요?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도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끝없이 6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늘 32절에 보면 의인 10명에서 끝나요. 10명에서 끝나요. 한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최소의 단위 10명. 왜 10명일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도시를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의 최소의 단위 10명. 이 10명마저도 무너지면 이 온 도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바로 그 10명. 더 이상 이 10명 앞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래, 이 도시 안에 의인 10명은 있을 거 아니겠는가? 이 도시 안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도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10명의 의인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아브라함도 분명히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짜증내시는 기색이 없어요. 저 같으면 왕창 짜증냈을 거예요. 그래, 그럴 거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고. 결론은, 그래, 그럴 거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아브라함아, 알아서 해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하고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짜증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망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불평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짜증내신 적이 있으신지. 야, 너 아직도 그 기도하냐? 너 아직도 그 기도의 수준이 그것뿐이냐? 너 아직도 그 기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불평하시거나 짜증내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군인들만 아픈 것이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괜찮습니까? 그 나라의 어린이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가 힘들면 여러분, 국민들도 힘든 것이에요.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운 것이고, 나라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픈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어지십니다. 소돔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무려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계속 뒤집혔지만 하나님은 매번 응답하셨고, 아브라함, 네가 제시한 수만 충족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양보하셨을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그 땅에는 유황불의 심판이 분명히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돔 사이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유보시킬 바로 그런 중보기도자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성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어머니의 수많은 중보 때문이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 때,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맞을 때 엄마가 저와 아버지 사이를 막아서서 끊임없이 말린 것이죠. 여보, 석종이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손을 싹싹싹싹 비는데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만 용서해줘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엄마의 한마디가 저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엄마도 막 거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엄마한테 대들더니 아주 잘 됐어 여보, 더 때려, 더 맞아야 돼, 속종이는 더 맞아야 돼, 한 10대는 더 때려. 이렇게 엄마가 자꾸 옆에서 부추겼다면 저는 어쩌면 온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예요. 어머니들은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말리고 참으라고 또 용서하라고 옆에서 끊임없이 중보했던 엄마의 모습,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그 은밀한 일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거룩한 일들에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책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온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했던 전도 축제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래야지만 그들에게도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 또 분명히 믿고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빼놓지 않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그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당장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유보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되길 바라시며 또 한 영혼의 심판이 유보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한 영혼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한 그 기도를 내가 오늘 이 새벽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심야 성령 집회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